건강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한자를 준비해 왔는데요. 변방세자에 늙은이 옹자를 써서 변방에 사는 한 늙은이의 말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옹지마는 회남자의 인간훈 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중국 북쪽의 국경 근처에 살던 한 늙은이에게 말이 있었는데, 기르던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이 북쪽 오랑캐 땅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위로를 하자 그 늙은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복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조금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에 그 말은 오랑캐의 아주 좋은 준말을 한 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것을 본 마을 사람들이 그 주인공에게 이제 축하를 해주자 그 주인공은 이것이 또 무슨 화가 될지 어떻게 알겠소? 그러면서 조금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좋은 말이 이제 생기자 말 타기를 좋아했던 그 집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그만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또 무슨 복이 될지 어떻게 누가 알겠습니까? 라고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후에 북쪽 오랑캐가 쳐들어와서 그 마을에 있던 모든 젊은이들이 징집되어 전쟁터로 나갔고 모두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집의 아들은 다리를 절었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고 무사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이 세옹지마는 좋은 일이 있으면 또 나쁜 일이 있으니까 인생은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래서 잘 된다고 좋아할 것 없고 잘 안 된다고 실망할 것 없다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제가 느낀 것이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살면서 기쁠 때가 있죠. 근데 그럴 때 기뻐해야 합니다. 근데 기뻐도 기쁜 일이 있는데 이것이 또 어떤 해가 될지 어떻게 알겠어? 그러면서 기뻐하지 않는데요. 뭐 하는 거예요? 기쁠 때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쁨을 주셨으면 마음껏 기뻐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는 나쁜 일이 있을 때 또 기쁜 일이 있다라고 또 생각하고 있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내는데 우리가 나쁜 일이 있을 때는 또 슬퍼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 힘들다고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세옹지마 이야기에서 느낀 것이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길흉화복을 주관하는 주체가 이 이야기에는 없습니다.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모든 것이 다 우연에 의지하고 있고 막연한 기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키우던 말이 있어서 오랑캐 땅으로 도망갔다면 그 말이 우리에게 말은 없지만 뭐 말이든 아니면 다른 것이든 만약에 그것이 어디로 갔다면 그 말이 좋은 말을 한 마리 더 데리고 돌아올 확률이 더 높을까요? 아예 돌아오지 않을 확률이 더 높을까요? 아예 안 돌아올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만약에 아들이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를 절게 되었는데 때마침 전쟁이 날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남들과 다르게 평생 장애를 가지고 불편하게 살 확률이 더 높을까요? 확률적으로 보면 장애라는 불편을 안고 살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세옹지마 이야기는 지극히 이례적인 한 사건을 일반화시켜서 모든 사람이 다 이 세옹지마의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살 것이라고 착각하며 막연한 위로를 받는 것이 됩니다. 마치 로또를 사면 누구나 언젠가는 1등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세상에서나 다른 종교에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에 주관자가 없습니다.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죠. 하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그것을
주관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시편 60편은 다윗이 아람과 에돔 연합군과 전쟁을 했던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에 보면 군대 장관 요압이 이끄는 다윗의 군대가 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의 내용을 보면 이 전쟁의 초반에는 다윗이 크게 패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국가의 위기를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간절히 승리를 간구하고 있는 내용의 이 시편 60편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60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다윗은 자신들의 패배를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스라엘을 버려 흩으셨고 하나님께서 땅을 진동시켜 갈라지게 하셨으며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셨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패배를 당하게 하셨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분도 바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60편 5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셔서 이스라엘을 건져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들에는 주어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주어가 똑같습니다. 무엇인가요? 주께서입니다. 하나님께서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의 주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문장들의 주어가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의 주관자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주어라는 단어를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았는데요. 주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로가 나타내는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가 되는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는 그 문장의 주인이라는 뜻이죠. 그 상황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을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아멘.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아멘이 나왔습니다. 다윗은 그 믿음과 고백으로 이 위기를 승리로 바꿔주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좋고 나쁜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주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일들이 다 다윗같이 승리하는 것으로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셨을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원치 않은 일이 생길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내가 잘못했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지은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원치 않는 일을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그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나면 더 이상 그것을 두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것을 거두어 가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내가 내 잘못이 아닐 때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는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나쁜 일이 좋은 일로 바뀔 확률이 지극히 작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나쁜 일이 좋은 일로 바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50%? 반반일까요? 90%일까요? 99.9%일까요? 아닙니다. 100%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100%의 확률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토부하시고 헤세드하시는 하나님을 늘 바라볼 때 우리는 끝내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둘째 딸이 초등학교 6학년 때 미술을 배우고 싶다고 해서 저희 아파트 상가에 있는 동네 미술학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미술학원 원장이 우리 딸에게 미술의 소질이 있다고 전공을 시켜보라는 권면을 해줬습니다. 저희 부부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 원장님은 열정적으로 우리와 이 아이를 데리고 미술 입시 학원에 가서 상담을 같이 받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이제 미술을 전공하면 좋겠다라는 결론이 났고 그 원장의 재능의 발견과 또 권유로 인하여 우리 둘째 딸은 예술중학교 입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몇 달 되지 않았어.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해서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동안 실력이 많이 늘어서 한 3, 4년 그렇게 그 학원에서 준비했던 학생보다도 더 실력이 좋아졌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대를 하게 되죠.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구나. 이 학원 원장, 얘가 미술을 배우고 싶다라는 말을 하게 하고 학원 원장을 만나게 하고 이렇게 인도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를 해주시고 계시는구나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그 입시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반 중학교를 갔죠. 나중에 대학을 미술로 전공하자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중3 때 느닷없이 저희 딸은 노래를 전공하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원래 사춘기 때 힘들 때 노래가 위로가 된다. 그래서 누구나 그 시기에는 노래하는 것이 좋으니까 전공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근데 그거는 재능이나 전공과는 다른 것이다. 이제 그렇게 달랬는데요. 전혀 뜻을 굽히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 교회에 마치 그 노래를 가르쳐주는 그 이제 직업을 가진 분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테스트를 받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유명한 기획사의 그런 보컬 트레이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테스트를 받게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테스트를 받았는데요. 한 1시간 정도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희를 들어오라고 하더니 재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 4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전공 준비를 해서 가면 준비해도 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개월을 준비해서 실용음악을 전공하는 예고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예중을 미술로 합격하였다면 어쩌면 그 아이가 방황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미술도 소질은 있었지만 적성이 안 맞았어요. 미술은 앉아서 조용히 그림 그리는데 얘 굉장히 활달한 아이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도 어디 그 미술을 자기가 전공까지 하려고 배웠으니까 미술을 이렇게 그리는 그런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학교에 가면 하루 밖에 나가서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러면 얘가 당연히 상을 탈 것으로 우리가 기대했는데 상을 못 타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기 가서 그 좋은 그 야외에 나가서 왜 그림을 그리고 앉았네요. 친구들하고 놀아야지. 근데 이 친구는 그림을 앉아서 그리는 성격이 아닌 거예요. 활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미술을 중학교에서 전공했다면 방황했을지도 모르는데 또 그것을 통해서 미술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술적인 재능을 발견해 주시고 또 떨어지게 해 주셔서
실용음악을 전공하기 위한 길로 예고로 입학하게 해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을 저희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둘째 딸은 지금 고3이어서 대학 입시를 치르고 있는데요. 오늘 사실 이 시편 60편 말씀은 저희가 새벽 기도회 때 화요일에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근데 그날이 바로 저희 딸이 가장 가고 싶었던 대학의 수시 합격 발표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네, 결과는 불합격이었습니다. 예비 번호도 받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 학교에 시험을 잘 봤습니다. 그리고 좋은 그런 면접관에게 평가도 받았는데 기대했었는데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딸의 인생의 주어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딸의 진로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깊으신 뜻이 있음을 분명히 우리는 믿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기대합니다. 분명히 그 결과는 100% 승리의 결과를 주실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더욱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딸에게 선하시게 인도해 주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부에게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겠지만 이 딸에게도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 딸에게서 그 고백을 할 때 하나님 이걸 원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딸에게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심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인생의 첫 관문이 될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옹지마의 그 주인공이었다면, 만약 우리가 키우던 말이 오랑캐 땅으로 도망가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말이 오랑캐의 더 좋은 말을 데리고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아들이 그 말에서 떨어져서 다치게 허락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아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주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끝내 승리를 주실 때까지 꿋꿋하게 견뎌내어 그 승리를 다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이라는 결과를 반드시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주어라는 단어의 한자가 참 재밌습니다. 주어라는 한자를 다시 보여드리면요. 주인주, 임금주자의 말씀 어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단어를 주님의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로마서 8장 28절에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그것이 설령 내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할지라도, 아니면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일어난 일이어서 억울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합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100%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6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누렸던 이 약속의 응답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끝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는 상일교회와 상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다 보니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때로는